삼손의 수수께끼 전략의 실패, 삼손의 수수께끼 전략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은 삼손이 결혼식을 치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장면이 이제 아름답게 끝나지 않고 뭔가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의 결혼 제도는 차디카 결혼이시라고 부릅니다. 차디카란 말은 연인 또는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인데, 이게 보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풍속이 있더라 하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제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제도는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하면 보통 우리는 여자를 데리고 또 신랑 측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블레셋의 이 차디카 결혼식은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계속 친정집에 머물게 되고 남자 거기에 살게 되고, 또 남자가 또 왔다 갔다 하며 선물을 베푸는 아주 여자 중심의 결혼 제도가 이 블레셋의 결혼 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자라 이름이 나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툴라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는 뜻인데, 여기 14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위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위샤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삼손과 결혼을 했던 이 딥나 여인은 위샤,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삼손과 결혼한 걸 보면 아마도 이혼을 했든지 또 남편이 사별을 했든지 그 후에 홀려된 여인이 바로 오늘 삼손의 아내인데,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결혼식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이 키웠고, 부모가 또 구별되이 자랐고 구별되이 행동을 했던 이 삼손이 왜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을까? 또 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미 결혼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까? 들러리가 약 30명이 나오죠. 당시에 이제 신부집에서 이제 신랑을 위해서 들러리를 세워주는데, 무려 이 삼손의 친구라고 하는 자가 30명이나 등장하는 보면 상당히 이 삼손의 아내 집이 블레셋 딥내에서 꽤 돈이 많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돈을 보고, 이 재력을 보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삼손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계략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당시 이 블레셋 결혼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흥이 오르면 그 흥을 키우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신랑이 내게 되고, 그러면 이 들러리 친구들이 맞추게 되면 큰 상을 얻어가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결혼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참 문제를 내서 이제 그 안에 맞추게 되면 그죠? 나중에는 큰 상을 얻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모인 체육대회나 똑같습니다. 보게 되면 뭐 뒤에 나중에 큰 상,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자전거라든지 뭐 어떤 테레비라든지 이런 거 하나 남겨놓으면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혹시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겠나 뒤집어서 훨씬 참여하는 률이 그거에 남이 높아요. 목사들 모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8개 노예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한 3, 4년 동안에 이런 게 없어졌어요. 빨리 하고 빨리 마치는데, 옛날에는 하도 일찍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좋은 자전거, 아주 심플한 고급스러운 자전거를 딱 걸거나 좋은 선물들 내놓으면 그거 받으려고 끝까지 남아 있어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들러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죠? 그 흥을 붙들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들러리 한 30명의 청년들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서 삼손이 그걸 하기 전에, 수수께끼를 내기 전에 흥정을 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낸 수수께끼를 풀면 너희들에게 베옷, 이거 속옷인데요, 비단으로 만든 속옷, 그 30명이니까요 속옷 30벌. 이 겉옷은 그냥 입는 옷이 아닙니다. 결혼식에 입는 예복, 좀 아주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요거 30벌 주겠다. 당시에 비단도 귀하고 고급 옷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의 들러리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내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 너희들에게 비단 속옷과 베옷과 그리고 좋은 축제 같은 고급 옷 30벌, 쉽게 말해서 속 안에 입는 옷과 속 밖에 입는 겉옷, 요걸 주겠다. 그렇게 내기를 걸은 거죠. 그냥 만약에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요? 베옷과 속옷과 그리고 겉옷을 빼앗겠다. 한마디로 들러리 30명을 뭐요? 발가벗기겠다, 알몸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수수께끼라는 것은요 좀 보편다당해야 돼요. 누가 들어도 일리가 있다, 그래, 그건 맞는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낼 때는 이 수수께끼가 맞출 수 없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4장에서 전반절에 나왔던 삼손이 누구를 죽였어요? 딤다로 내려갈 때 젊은 사자를 죽였어요. 다시 내려갈 때에 그때 바짝 마른 이 사자가 몸에 뭐요? 벌꿀이, 그게 벌들이 통해서 벌꿀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걸 퀴즈로 내는 거예요. 자, 먹는 자, 즉 다른 짐승을 먹는 자, 그죠? 그것을 뒤편에 보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짐승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즉 다른 짐승을 먹는 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럼 뭘까요? 사자가, 그죠? 다른 짐승을 먹는 자, 즉 강한 자인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단 것인 꿀이죠. 그러니까 먹는 자,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자고, 젊은 사자고, 그리고 먹는 것, 단 것은 뭘까요? 꿀이죠. 이 퀴즈를 낸 거예요. 맞출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못 맞추는 거죠. 사흘이 지나도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드디어 이걸 빌미로 이제 수수께끼 전략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이야기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째가 되면 수수께끼를 못 맞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속옷과 겉옷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싼 비단 속옷과 이 겉옷을 내놓겠습니까? 아니, 게임일 뿐이지 뭐 설마. 무슨 소리 하노? 우리가 분명히 공적으로 퀴즈를 냈잖아. 그러니 너희들 약속을 지켜. 아니, 뭐 낼 수 있는 걸 내야지. 이거는 그냥 게임이잖아. 이렇게 할 때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삼손이 그들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삼손을 때려 죽이면 무슨 그게 돼요? 사람을 죽이도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들에게 내가 주먹을 행사해서 내가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 행위는 뭐예요?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수수께끼 전략을 통해서 정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퍼져나갈 때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블레셋의 앞지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 수수께끼 전략을 다 가지고 대비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 사흘 동안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덜러리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덜러리들도 전략이 있었어요. 어떤 전략일까요?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 왔어요. 잔치를 1회 동안 7일 동안 하는데 3일 동안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4일이 5일이 6일이 지나고 마지막 며칠 때요? 일곱째 날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전략을 벌였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지만은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낌새를 차렸습니다. 분명히 이 삼손의 아내는 그 비밀을 알 것 싶어서 네가 내 남편을 꿰어라 유혹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내와 내 아버지 집을 뭐 하겠다요? 불살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 한두 명도 30명이 떼거리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사람들이요 포악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같으면 책임이 지지만 30명이 떼거리로 모이면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포악으로 변해도 누구 하나를 처벌하기 힘들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넥타이 보드 같이 좀 고급스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게 건들목이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 한 4차선을 건너가는데 혼자는 절대 안 건너간대요. 그러나 한 두세 명, 서너 명 모이면 그냥 뛰어간답니다. 왜요? 혼자는 누가 뭐라 할까 싶은데 서너 명, 대명이 욱 지나가 보면 누가 뭐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뭐 욱 가다 보니까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30명이 혼자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건데 30명이 다 위기니까 이거 우리 그냥 두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 삼손의 계략에 말려 들어간다. 삼손이 보니까 정말 풀 수 없는 계략을 만들어서 어쩌면 이걸 우리를 그독과 소금만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저는 힘이 대단하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안 준다면 이걸 통해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도 막바지에 몰리니까 그들도 막바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손의 아내로 하여금 너가 아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이 결혼했다는 말이죠. 네가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자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뭐요? 불살아보겠다.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알거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이 30명의 덜리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것저것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막바지. 이제는 너와 내 집을 불살아보겠다. 죽여버리겠다.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하니까 그 이유는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니 그것 때문에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바꿔 말하자면 네가 우리를 망하려고 청했으니까 우리 망할 수 없다. 너 악한 악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대항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덤비게 된 거죠.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위하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이제 누가 앞에 옵니까? 삼손 앞에 울며 난리를 피웁니다.
왜요? 말은 안 했지만 자기와 자기 집이 불탄다고 하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서 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알려주지 않냐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이 이제 죽을 위기에, 불탈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막 때를 쓴 거야. 7째 날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럽니다. 나는 내 부모에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찌 그들에게 알려주느냐. 못 알려준다. 그런데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마지막 날이죠.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뭐예요? 강요합니다. 아주 끈질긴 강요죠. 당신 정말 내 사랑하는 거 알지? 나를 갖다가 미워하지? 그걸 갖다 우리 결혼 끝내 뭐 등등 막 바짓가래 꺼놓고 얼마나 울고 때를 쓰고 막 할짓 못할짓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7째 날에는 이 말 속에는 이미 그동안에 계속해서 삼손의 아내가 알려달라 했지만 이제 마지막 몰리니까, 그리고 7째 날에 그 들러리들이 와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너와 내 아버지를 불사르겠다 하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되고 그 알려준 걸 받아서 자기 백성들 블레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참 사람들이요, 꼭 보면 실패를 할 때 처음에 실패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분 있지만 거의 막바지에 다 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방심하다가 이제 7째 날 다 됐는데 더 이상 풀 수 없을 건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돌아봐요. 여러분도 보면 처음부터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막바지 다 왔는데 그때 유혹 이기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넘어지고요.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거의 응답이 다 왔는데 그 막바지에 아이고 이제는 응답이 안 되는갑다, 이제는 끝인갑다 라고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놓다 보면 그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마지막 삼손의 복수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슬론에 데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놀아가여 수수께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고 그랬습니다. 자, 7째 날 해지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해지면 뭐예요? 8째 날이 되거든요.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다음 날이 넘어가지만 그들은 해가 지는 오후 6시쯤 되면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 촉박한 그 순간에 그들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먹는 자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자고, 먹는 그 단 거는 뭐라고요? 꿀이라. 수수께끼를 맞춘 거죠. 삼손도요, 젊은 사도도 죽었지만 결국엔 나신으로서 그 단 것의 유혹,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거기에서 자빠지죠. 삼손이 그 30명의 거대한 사람들의 그 불붙는 요청과 항의에도 번뎌냈던 그가 여인의 달콤한 눈물과 불부지림의 강요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요, 달달한 것, 우리를 유혹하는 달달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기꾼들을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달달한 말을 해요. 아주 달콤한 말들을 해요. 이거 뭐 투자하면 얼마를 많이 주겠다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앞으로 크게 잘 되겠다든지,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강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요, 이 작은 달달한 것에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도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 달달한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이 암송아지는 누굴 겁니까? 내 암송아지, 삼손의 아내죠. 밭간다. 여러분, 암송아지가 그죠? 밭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 암송아지 삼손의 아내를 밭을 갈게 하는 것처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수께끼를 그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9절에 여호와 영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누구한테?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어요. 여호와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어려운 의도를 아셨어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이 꿀의 유혹에 넘어갔고 달콤한 여인의 눈물의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삼손을 쓰시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되, 삼손은 어디 내려갔습니까? 아스골로 내려가서 몇 명을 죽였어요? 몇 명을 죽였어요? 30명을 죽였어요. 왜 30명을 죽였을까요? 그가 수수께끼를 낼 때 뭐요? 30벌의 베옷과 30벌의 겉옷을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늘 이 잔치를 위해서 베옷과 그리고 겉옷을 준비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죽이고 빼앗아 와가지고 결국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삼손 속에서도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삼손 아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삼손이 삼손의 아내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죠.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삼손에는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럼 누가 주었을까요? 자, 그 다음 장이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장인이 삼손을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러니까 삼손은 원래 결혼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수수께끼를 통해서 정당방위로 하나님 백성을 건지고자 하고 블레셋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꿀에 한번 넘어졌고 여인에게 또 울음에 넘어지고, 결국 삼손이 삼손 아내 집에 가지 않으니까 장인이 삼손 아내를 친구한테 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어쩌면 큰 문제는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서 넘어지지 말아야 이러다가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 방심하다가 자빠지고, 여태껏 잘 버티고 견디고 왔다가 마지막 끝판에 가서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못 벌었으니까 이제 일주일 때가 되었고 해질 때가 다 돼가네, 그래 싶으니까 그때 방심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가사리가 조개 살을 빼먹을 때 어떻게 빼먹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불가사리가 이 조개살과 이렇게 옆에 같이 놀다가요, 이제 조개가 이제 뭘 먹으려고 이래 조개 입을 싹 벌리잖아요. 그럼 불가사리가 싹 들어가서 간진대요. 그러면 이 조개살이 기분이 좋아가 좀 더 벌린대요. 이런 불가사리가 촉수를 통해서 조개의 심장을 꼭 눌린답니다.
그러면 조개는 심장을 꼭 누르면, 여러분 가슴을 꽉 누르면 어찌 됩니까? 숨은 오시가 죽죠. 그러니까 조개가 죽는답니다. 고래가 조개를 빼먹는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저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서 사살사살 간지러 주다 보니 좋다고 방심하다가 결국에는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작은 것, 사소한 것이지만 달콤한 것, 잠자는 것도 얼마나 달콤하고, 데려보는 것도 달콤하고, 그리고 따뜻한 장판에 누워있는 것도 달콤하고, 그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있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여러분 빠지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는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나와도 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고기가요, 웬일이야, 내가 처음 하는 지렁이가 내려와서, 이거는 바다에서 잘 볼 수 못한 아주 좋은 먹잇감이 육지로부터 공수되었네. 야, 누가 내한테 주려고 이렇게 지렁이 먹이를 준비했구나. 바다에서 먹을 수 없는 건데 이 귀한 것을 주는구나 하고 들썩 먹다 보면 뭐요? 그게 뭐가 있어요? 낚시 바늘이 있다는 거. 낚시 바늘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다에서는 전혀 먹을 수 없는 이 지렁이, 토실토실하게 냄새도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뭐요? 내가 여태껏 먹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무엇이 올 때 그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 안에 뭐요? 낚시 바늘이 있다는 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들도요, 한두 번 낚시 터에 부러진 고기들은 요걸 칙칙 치본다요. 한번 탁탁 건드려 본다요. 그런데 계속 내려오면 나중에는 덥석 물다가 결국에는 걸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악한 자들도 그게 대항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은 사탄도 우리로 믿음에 못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결국 강한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젊은 사자도 이겼지만 달콤한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삼손이 30명의 이 장대한 사람들의 그 항의도 이겨냈지만 여인의 눈물 앞에 결국 막바지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깨어 기도하는 뭐에 든다? 마귀의 시험에 드는 줄 알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